도와주십시오.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 이 3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었었죠. 이런 보통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잖아요. 너희 죄가 많으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세상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는 그런 세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받게 되었다, 사역이 계시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은 인류 조상인 첫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민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3가지 사건, 세례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를 갖다 물리친 사건, 이 세 사건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주 필연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비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세주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구세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천국에 돼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 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막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백성들을 향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막 회개라고 막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에 찔림을 받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덕분이죠. 그 역사의 결과죠. 이 회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강력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렀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요한의 세례 메시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막 점점 더 확산되게 됐어요.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세례를 받았죠. 세리와 군인들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 착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걸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이 막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는 남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게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대부흥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회개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또 누가 옆에서 또 그걸 갖다 감시를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세도야는 뭐라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아주 강하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다 전국적으로 받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안 받으셔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의는 뭐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뭐냐면 만민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 대신 속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사건은 뭐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래갖고 만민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야만 하는가?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담이 지어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스스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고상하고 더 멋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도 그 윤리적인 삶이 아무리 어떤 삶이랄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이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양심의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연약해가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흠과 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조건은 뭐냐면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아주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구라도 이러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제물을 의미하고 세상죄는 행여하게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모든 죄가 대속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사의 후손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가지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죄를 짊어지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모든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한 것은 세례 요한이 만민의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써 세상죄가 예수님에게로 싹 옮겨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적에 우리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 안에 속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가지고 만민의 죄가 대속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사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례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건 의식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인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이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0절이요.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하늘이 찢어지듯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키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하늘, 하늘들의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엄복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세례 자리에 임하신 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광대한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영광이 가득 찬 하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로 막 쏟아져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요, 계시가 어떻게 열렸냐, 어떻게 전달됐냐면은 하늘문은 닫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열렸죠? 하늘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했던 그 계시는 딱 닫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직접 소통을 한 겁니다. 계시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열린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통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그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66권 말고 다른 계시는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또 다른 계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66권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면 뭐냐면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이 허락이 됐다. 이제 계시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하늘문이 열렸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계시하신 것도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아주 막 소나기 같이 막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속 언약의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단독 사역이 아닌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적에 이후에 엄청난 시련이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앞을 가릴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요, 주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들이 많이 닥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시험을 하고 미혹할 거다 그 말이죠. 어떤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혼란이 오더라도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 권세는 내가 막 같이 성질내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으로 만민의 죄를 죄의 멍에를 메고 가시도록 성령께서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할 때까지 구속 언약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가 지금 현재 그 구속 언약을 희생제물을 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구속 언약을 신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성에 성령님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인도하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완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갖다 막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기쁨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구속 언약을 완성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조건이 갖춰졌다 그 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감동시켜주시고 나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갖다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사실은 내 뒤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우리 신앙이 이게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거칠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거칠었던 내 생각이 무슨 예수를 믿냐고 이 과학시대에 내 주먹을 믿고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런 거칠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생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막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어거지로 하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스도의 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는 막 들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시고 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붙이셨어요. 본문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체하지 않냐고 막 즉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갖다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즉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로 왜 몰아냈겠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몰아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뭐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메시아의 능력과 자격을 공표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게 바로 광야에 머무르면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마귀하고 시험을 받았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 직분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돼버렸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갖다가는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똑같이 그 시험의 유혹에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현재 상태는요, 첫째 아담의 시험 받을 때보다 첫째 아담 미혹을 받을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이죠. 첫째 아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긴 낙원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그냥 천국과 같은 그 낙원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것도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에서 이 광야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조건인데 아담은 이 쾌적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당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편하게 너는 왕으로 왔어가지고 그냥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메시아직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해라.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아담을 심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행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시험을 하다 끈질기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구속장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갖다 무너뜨려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있기를 원했던 거죠. 아주 집요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사탄에게 시험에서 실패를 하고 죗값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다 이어받게 되고 저희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으로 가지고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갖다 다 이기셨어요.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온 천하에 공표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하들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하들도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이긴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 권세의 시험과 유혹에 거기서 빠지지 않으려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 쾌락에 빠져가지고 성도의 거룩성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수하고 성결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거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가진 돈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는 그 가치를 갖다가 최우선으로 삼아요. 능력, 돈, 그 다음에 학벌, 그 다음에 자기 명예, 이런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명예나 학벌이나 가진 돈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사건, 세례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사건,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옵시며 의지도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